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듣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이문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좀 많은 은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피를 체험하고 소유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딴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마디라도 들려지는 말씀 듣고 아멘하여서 내 영혼에 유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물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방송실 잘 들리나요? 네. 긴장을 해가지고 네. 오늘 말씀 읽었죠? 네.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하는 능력도 없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혜를 끼칠 능력도 없고 사실 여기 올라오면서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이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주어진 시간도 짧고 그래서 오늘 이 12장 2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뭉뚱거려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은 그 초대교회 핍박받는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그 핍박받는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근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어떤 분들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수행하고 이루었는데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칭찬을 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맞이 못해가지고 누구 팀장 손에 아니면 어떤 구역장의 어떤 부름에 맞이 못해가지고 강권적인 그 권위에 맞이 못해가지고 겨우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주 동안의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심정으로 나온 심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모양이 되었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뭉뚱그려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 all과 every가 있잖아요. 다 같은 우리말로 하면 모든이라는 뜻인데 all은 이 뭉뚱거려서 전체고 every는 각 사람 각 하나하나 개체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모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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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도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유혜랑 목사님과 예배하기 전에 복도에서 성도들이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분들 얼굴이 환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모습은 그냥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마치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진 것이냐 그렇게 막 짊어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죄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 강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크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회당 문을 들어올 때에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저 문을 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살려주시려고. 아멘.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 봤을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리면 돌로 쳐 죽여야 돼.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에 맞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요. 막 수치를 줍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시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소한 죄라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떠나갑니다. 그 여인을 모두 떠나간 후에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이 1대1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율법으로 봤을 때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이 여인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죽지 않아요. 현장에서 죽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 죄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여인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아멘,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음이란 얘기 들었죠. 어음은 돈은 아닌데 신용을 걸고 돈같이 빌려 쓰는 것을 어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하면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거 내가 짊어져 줄게. 내가 감당해 줄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대신 죽으시는, 여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죽어 마땅해.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돌에 맞아, 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너 목이 잘려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얼마나 많은 그 말씀들을 봅니까? 구약의 백성, 오늘도 1부 때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이키는 자들을 사정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직결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원망, 그 사람들이 하는 불평,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근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우리 속에 모조리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직결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았죠.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값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됐나? 우리 죄는 예수가 이미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짊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가 대신 담당하시고,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네 죄값은 내가 짊어져 줄 테니 너는 예수 피를, 내가 네 죄를 짊어졌음을 믿고 너는 살아라. 아멘. 너는 살아라. 다시는 그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와 싸우며 살아라. 아멘. 예수 피를 붙잡고 예수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싸워라.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과 같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있지? 너 이런 죄 있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죄가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꼭 희한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세연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을 살리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인데,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꼭 뭐라고 해요. 야, 니네 교회는 꼭 회개만 해야 되냐? 언제 회개만 해? 안에 말씀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데 니네 교회는 꼭 그렇게 죄를 지적해야 되냐? 좀 평안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처럼 막 복 받으세요. 뭐 그렇게 하세요. 하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렇게 좀 평안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꼭 그렇게 죄를 꼭 꼬집어서 얘기해야 되냐고. 죄를 꼭 꼬집어서 얘기하냐고. 죄를 꼬집어야죠. 아멘. 사정없이 더 말씀하셔야죠.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야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멘. 말씀 앞에 내 죄가 여지없이 드러날 때,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나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죄를 지적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지금 기분이 언짢다고, 내 마음이 언짢다고. 아니, 지금 하나님은 내 기분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요동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아들 예수 죽여놨다 이거.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모든 네 죄값을 다 담당해놨다. 그 피만 믿으면, 그 피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듣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요동하지 않아요. 어찌돼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우리가 이 용감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말인데, 분명히 사람 말인데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누구라도 알아듣도록 다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쉬운 말로 말씀하시는데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듣고도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들었거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때를 잠깐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세대에 앉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 또 믿음의 이 선조들, 그 세대를 잘 볼 때에 여러분, 그때 6.25가 끝나고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저녁마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요. 저녁마다 일 끝내놓고 교회로 모여요. 밤새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막 주말 되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산마다, 그때는 뭐 삼각산이고 뭐 용봉산이고 산마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해요. 교회마다 꽉꽉 사람들이 들어차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기를, 아유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그때는 오락거리도 넉넉하지 않고 그때는 할 게 없으니까 모였지. 그때는 할 게 없으니까. 아니요, 그때도 놀 사람들은 다 놀았어요. 그때도 술 먹을 사람들은 다 술 먹고, 그때 놀러 갈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퍼질러 잘 사람들은 다 퍼질러 자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집에 자빠져 누워 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누워 잘 사람들은 다 누워서 잤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유 그때는 놀 게 없어서, 그때는 오락거리가 없어서, 그때는 TV가 없어서, 그때는 인터넷이 안 돼서, 그때는 뭐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도 놀 사람들은 다 놀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교회로 모였느냐?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처음 시작은 그렇겠지. 하나님, 내 이 가난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 질병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 가난에서 이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시작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 삶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70, 80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아멘.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구나. 아멘.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군데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내 영혼은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아멘.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였어요. 처음에는 구걸할 데가 없어서 내 이 어려움을, 가난을, 내 문제를, 내 근심을 해결해 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하듯이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저 천국의 세계가 있구나.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구나. 아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아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마룻바닥에도 모여요. 한여름 에어컨 선풍기 없어도 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 피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 세상과 싸우며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람들이 그 복을 쫓아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세대입니다. 그게 이 세대예요. 우리는 그 세대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대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같은 모양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이 완악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복음을 좀 전해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거기에 내가 살리고 싶은 영혼이 12만 명이 냈다. 12만 명이.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안에 계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결국 거기에서 이제 한 대 쳐맞고 물에 빠져가지고 3일 동안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강제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긴 하지만, 여러분, 그 요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유, 말씀은 그렇지만 아유, 내 처지가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사정이 이런데,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핑계하고 얼마나 변명하고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나를 먼저 갖다 댑니까? 그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이 세대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피리를 부른데 춤을 추지 않아요. 애곡하는데 와서 위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뭐 교회 스케줄은 그래도 내 스케줄은 따라 있는 거고 내 생활이 있는 거고 내 처지와 형편이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마는 거지. 이게 우리 변명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입에 붙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양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와 같지 말고, 벌써 시간이 순식간에 갑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마음을 우리 새롭게 하고 결단을 합시다 할 때 우리 흔히 하는 게 뭐예요? 1년에 이제 새해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봐야지. 창세기로 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만 봐도 은혜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까지는 그래도 읽을만해. 출애굽기 가고 레위기 가면 제사가 어쩌고 뭐 양이 어쩌고 뭐 규빗이 어쩌고, 이게 뭐야. 결국 광야에서 못 빠져나오고 죽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은 안 되겠다고 신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피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낳고 사정없이 낳네.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3대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남의 족보를 어떻게 알아? 마태복음 일단 또 포기해버리고. 그게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새해 저는 올해 10kg 빼봐야지 다이어트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루시길 바랍니다. 근데 막 조금만 가면 어때요? 막 올해는 우리 남성분들 식스팩, 우리 목사님 15년째 말씀하시는데 식스팩, 아유 여러분, 근데 그게 막 우리 새해 막 결단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우리 영혼. 아멘. 너희는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우리 영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고로 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아무리 우리가 수련을 하고 막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직 우리 영혼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멘. 이 힘은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위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요.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에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그 피가 우리를 살려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예수의 피를 기억해라. 너희를 변화시켜 주신, 너희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너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의 피를 기억해라. 아멘. 그 예수의 피를 기념해라. 그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라. 아멘.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지금도 그런데 많이 떨었습니다. 걱정을 한 게 아니고 사실 긴장은 했어요. 긴장은 했는데 어제 저녁 기도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세우신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죠. 또 누가 걱정하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시겠죠. 아유, 이렇게 말씀 똑바로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란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지는 않겠지만 큰 형이 이제 동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얼마나 지금 저 자리에서 마스크 안에서 얼마나 이 노심초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걱정해. 담임 목사가 걱정해. 걱정은 맡겨버리고 너는 은혜 주신 대로 뱉으라는 거예요. 아멘. 감동 주신 대로 뱉으라는 거예요. 수습은 담임 목사님 하실 테니까 맷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풀이해서 다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실 거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실 거고. 아멘. 이게 전문 용어로 카바친다고 하는, 카바친다. 우리 목사님께서 카바치신 줄로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 그 다윗의 지혜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몰라, 이건 제가 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막 고개가 푹 수그려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좀 드십시오. 물론 우리 죄가 크다는 거 알아요. 우리 죄가 더럽고 흉악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죄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우리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양을 치다가 거기에서 막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이리하고 승냥이하고도 싸우고 대단해요. 대단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전쟁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전쟁터 가가지고 뭐 하냐? 너 한솥 도시락 들고 도시락 배달을 해라. 도시락 배달을 막 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도시락을 형들에게 주고 봤더니 저쪽 반대편에 그 블레셋의 장수 한 놈이 나왔는데 키가 3m가 넘어 4m 가까이 돼요. 대가리가 그만큼, 죄송합니다. 대가리 한 말 쓰면 안 되죠. 머리가 그만큼 더 커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나랑 맞짱 떠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의 종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니네 종 될게. 맞짱 1대1 맞짱을 뜨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크고 무기가 어마어마하고 입고 있는 갑옷이 막 대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나간 그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도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나가가지고 마침 그때에 다윗이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그 사건을, 그 현장을 딱 목격을 했어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이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아멘. 다윗이 그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두려워해서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설 생각이 없는 그 사람들 중에 다윗이 얘기하기를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이거 넘어가서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욕했거든. 이스라엘에 막 니네 겁쟁이라고 나랑 1대1로 맞짱 뜨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을 막 욕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새끼 너 골리앗 너희 새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어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내 욕한 게 아니고 니네 욕한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당황한 거예요. 다윗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간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다윗을 안 도와주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막 질병이 다 막 해결되고 막 떠나가라 할 때 막 귀신이 다 떠나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예수의 고난과 희생으로 나를 살리셨다. 아멘.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서 다윗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이 세상이 나를 봤을 때, 야, 이 세상아 네가 나를 봤을 때 초라하고 마치 목동 다윗과 같이, 소년 다윗과 같이 초라하고 남루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아주 하찮게 네가 보기엔 나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 임금 사단마귀를 심판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그 피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 세상이 봤을 땐 내가 초라할지 몰라도, 네가 봤을 땐 나를 초라하게 볼지 몰라도 내 안에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 아멘. 그 약속이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같은 모양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아니하든, 아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멘.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해결 안 되면 그 해결 안 되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뺏길 수 없는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는,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은,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고난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마귀가 부리고 있는 수작이구나. 아멘.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싸운다 이 말이요. 아멘. 할 때에 그것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데 나는 믿음이 뭔가,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멘.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면 우리에게 주를 향하여 당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지.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요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먼저는 이제 제 속에서 그런 걸 발견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좀 동일한 모습이 보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대잖아요. 아멘.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태도를 보면 먼저 저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좀 바꿔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도 연약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아야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질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저희 이제 막내 이제 도진이가
어린이집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 체육대회 끝나고 어제 날씨가 가을 같지 않게 더워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서 이제 시원한 거 먹으러 가자고. 시원한 거 먹으러 이렇게 동네 냉면집에 가려고 했더니 가봤더니 또 막 자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싸고 좋은데 자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가면 그래도 또 이제 부광식당은 또 사람 많을까봐 또 못 가고 괜히 가면 이제 돈도 안 받고 하시니까 좀 없을 땐 그거 가기도 합니다. 좀 죄송하고 그래서 돌다가 냉면 보이길래 들어갔어요. 평소 잘 가지 않던 거의 한 번인가 누가 사준다고 해서 갔던 그 집이에요. 얼른 냉면 간판이 보이길래 갔어요. 갔는데요. 아이고 웬걸 메뉴판을 딱 봤더니 아이고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냉면값인데 무슨 냉면을 가닥마다 돈을 매겨가지고 값을 매기나 싶을 정도로 값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메뉴판을 딱 보고 가격표를 보고 아이쿠 또 이은혜 사모가 메뉴판을 보고 가격표를 보고 아이쿠 아이들은 뭐 상관이 없죠. 아이들은 그래서 사람 수들이 이제 냉면 시키고 또 셋째 놈은 또 답지 않게 차가운 면 먹기 싫다고 제일 비싼 갈비탕을 시켜 먹고 그래야 시켜 먹는데 이은혜 사모가 메뉴를 잘 못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맛있는 거 오랜만에 식구들 회식하니까 외식하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을 봤더니 뭐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못했고 막 그래서 막 눈치를 보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승질을 버럭 냈어요. 사실은 이 속에 미안해서 좀 눈치 안 보고 가격 눈치 안 보고 좀 마음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니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그래서 제가 막 제일 비싼 거 거기서 막 굳이 안 시켜도 되는 거 그거 더 시켜가지고 막 먹자고 그래서 막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그럼 괜히 미안하니까 그냥 승질을 확 냈어요. 시키라고 좀 사주는 사람 기분 좋게 좀 확 시키라고. 속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좀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으면 좀 가진 게 좀 있었으면 저 사람이 걱정 안 하고 시킬 건데 내 사정을 뻔히 아니까 뭐 쥐어 짜봤자 뭐 마른 오징어에서 쥐어 짜듯이 나올 게 없으니까 주머니 사정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도 미안해서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왜 하느냐?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태도가 우리 기도하는 태도가 마치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안 주실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주실 수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치 능력 없는 나에게 먹을 걸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저 이방 다른 종교들처럼 죽은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하지 못할 그런 우상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태도를 바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태도를 바꾸고 기도의 태도를 바꿔야 하나님이 주시죠. 벌써 시간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아멘.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생하는 거. 저 이 땅에서가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전도로 하라고 해서 전도로.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이야 큰일 났다. 이거 전도 어떡하나. 지난 청력 전도 때도 그렇고 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데리고 온 사람이 없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팽수 탈을 쓰고 앞에서 춤이라도 춰야 되나. 아니면 사형리를 달달 외우게 해야 되나. 우리 해랑 목사님 하는 것처럼 전도 폭발 앞에서 시연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인은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명필일수록 장인일수록 좋은 거 써요. 그럼 그냥 이런 집에서 배우는 그런 초등학생, 중학생들 바이올린 배우는 그거 한 30만 원, 한 1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음대 들어가는 애들 봐요. 최소 막 몇 천만 원짜리 집 한 채 값을 그냥 들고 다녀요. 막 유명한 음악가들 보면 막 피아노 막 한데 뭐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명필일수록 명인일수록 좋은 거 써요. 좋은 거 씁니다. 근데 아무리 그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여러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그 좋은 거 비싼 거 소용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하죠? 그것을 그 악기를 그것이 뭐 도구가 되었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속에 이 본질이 없으면 내 속에 내 안에 그 확신이 없으면 능력이 내 속에 내 안에 그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이 도구가 좋고 무기가 좋아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 폭발 이걸 하고 또 뭐 다른 걸 외우고 교회 다른 데 나가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전도지를 붙이는 그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월금 계속해서 지금 전도 폭발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내일 저녁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경주에 침례교 총회를 가시는데 이때가 기회다 하고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 꼭 오셔서 전도 폭발 들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이번 청력 전도 때 한 사람 한 명 전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다 준비를 다 해도 내 안에 예수 피가 없으면 내 안에 이 본질되는 예수 피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생명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멘. 요것도 갖추고 요것도 갖춰야지. 아멘. 내 안에 예수의 피도 있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지. 아멘. 내 안에 예수의 생명도 있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도 그것이 전도 폭발이 됐든 뭐 사형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거 할 수 있는 이것도 두 가지가 다 겸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다 겸비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이 기술은 준비가 됐는데 내 속에 예수 피가 없어. 그 피에 대한 감사도 없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어영부영하게 돼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힘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예수 피에 대한 분명한 이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예수 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아멘. 나는 이 예수 피로 생명을 얻었다. 아멘. 나는 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어가는 자다. 아멘.
이 예수 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저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전할 때 이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전하고, 아멘. 사역리를 가지고 전하고, 우리 목사님 들었던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못하겠으면 우리 교회 말씀 잘 아주 그냥 말씀 잘 재밌게 전하시는 분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때 우리 예배 때 데리고 나오고 한번 들어보라고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려가서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진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저리 말씀을 쭉 늘어왔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거기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이제 그 아들은 제껴놓고, 우리가 흔히 그 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시선은 그 아들이 나간 그 집, 그 문, 그 동네 어귀, 거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은 항상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모든 시선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그 예수의 피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멘. 그 예수의 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그 아들 예수가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보시는, 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그 예수의 피에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 1mm, 1cm도 이격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압도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장악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에, 그 예수의 보혈에 내가 장악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하는 일이 내 삶에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를 찬양 한번 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나님, 내 눈에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이런 근심 걱정이 내 앞에 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피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에 두 주먹 불 끈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혹여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이 두려움과 수치와 근심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피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